다음주 찬송가 279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4절 다시 찬양합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마음이 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몸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29번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첫 주일을 맞아 온갖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자격 없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의 보혈로 제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하루빨리 남과 북이 큰 일이 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상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의 복이 넘침으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과 몸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시간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는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건우가 또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건우를 위해 먼저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오늘 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지방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방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우 김종순 권사님, 현문석 성도님 재활치료, 항암치료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강구사항 없는 내용인데요. 금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성도님 한두 분이 기도 요청이 있어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철야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8면 룻기서 1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함께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진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그 말씀, 그 뜻, 그 생각, 그 계획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룻기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함께 읽은 룻기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룻기가 나옵니다.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사시대는 400년간의 기간에 동안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 400년간의 그 사사시대 동안 무질서와 배교와 동족 간의 범죄와 전쟁으로 얼룩진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면 언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지내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정착한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정착한 이후에 오히려 더 가나안 땅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혼란했던 시대였고 암흑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쓰여진 이 룻기서를 보면 룻기가 보여주는 것은 그런 어두운 사사 시대와는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룻기의 말씀은 혼돈의 시대에 암흑의 시대에 소망과 빛과 밝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그런 흑암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가 딱딱한 조개 껍데기라면 이 룻기의 말씀은 그 조개 껍데기를 감싸고 있는 영롱한 진주와도 같은 책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의 말씀입니다. 사실 룻기서 서두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었죠.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깨진 가정이었고 버려진 가정이었습니다. 길에 나 앉았다, 내 던져졌다, 내 버려졌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버려지고 황폐해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건의가 땅에 떨어진 세대,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한 가정을 통해서 그것도 가부가 되어서 가장 밑바닥 인생에 놓인 연약한 여인들의 그 믿음과 그 신실함과 그 인내와 그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위대한 왕 다윗 왕과 온 세상을 다스릴 거룩한 왕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허락하신 땅,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 땅, 곧 찬송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떡집에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도 안 되었을 때 이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도 다 잃게 됩니다. 이제는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에게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을 내립니다. 이런 결단과 동시에 자기와 함께 있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그들의 친정으로,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는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입을 맞추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오르바는 친정으로, 모압 땅인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오르바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오르바가 너무 매몰찬 여자 아니냐고, 룻에 비하면 정이 없는 여자 아니냐고, 그래서 룻이 축복을 누릴 때 오르바는 어떤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의 관행, 당시 시대의 간습으로 본다면 오르바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오르바도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던 것이고, 시어머니가 떠나라는 말에 룻과 함께 소리 높여 울며 헤어지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도리를 다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누군가의 행동이 나쁘면, 누군가의 행동이 잘못됐으면 악하면 악하다고, 잘못되었다고, 나쁘다고 꼭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룻기에서는 오르바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그 어떤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오르바의 행동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친정집으로 돌아간 이 오르바의 행동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이 죽고 시댁에서 허락하기만 한다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간행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졌죠. 나갈 때는 베들레헴에서 올 때는 풍족하게 나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는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빈털터리 신세였습니다. 가난했던 것이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가난한 신세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데 룻 역시 자기 앞가림하기에도 바쁜 그러한 과부였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고아처럼 취급받던 그러한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인 과부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것이 결코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면 인종차별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어도 이제 남편도 없습니다.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홀로 있는 이방 여인, 과부인 여인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자녀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은 모압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인간 이하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쟤네들은 사람같이 살지 않는 족속이다라고 취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끊임없이 방해했던 족속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모압 족속이, 그 가나안 모압 족속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런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가면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었고 엄청난 모욕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시어머니 나오미도 모압 여인 룻이 자기를 따라 나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한다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룻이 비정상적이고 어머니를 떠나 고향 땅인 모압으로 가는 오르바가 오히려 더 정상적인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룻이 무엇이라고 하며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를 지금 16절, 17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먼저 말씀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누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결단하며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결단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결단하며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은 그모스라는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룻의 이런 고백을 보면 이제 룻은 모압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믿음의 결단,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무릅쓰고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룻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이방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룻에게는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헤세드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는 자비라는 단어 혹은 인애, 지난주에 살펴본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비슷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룻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헤세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룻에게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그 마음 역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없었다면 이방 여인 룻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이방 여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비록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에게 믿음으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 곧 헤세드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룻도 그대로 배웠던 것이죠. 룻은 바로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를 신뢰했던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는 가시밭길, 고난의 길, 가서는 안 되는 눈앞에 보이는 길이지만 그런 눈앞에 놓여있는 그 길이 보였지만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입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고 감동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얘기 잠깐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요. 수요 시간에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상립교회로 부임하기 몇 달 전에 서울 성북동에 있는 아담한 교회에서 퇴직금 1억 원을 준비하면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임지 자리가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교회였고 제법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 수중엔 퇴직금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융자를 받고 어떻게든 해서 빚을 내서라도 갈까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해온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 기도의 응답이니까 이렇게 보내시려고 이렇게 준비시키셨나 정말 심각하게 갈등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주셔서 과감히 그냥 내려놓게 됐습니다. 포기하게 됐습니다. 물론 은퇴하는 목사님의 퇴직금을 준비해드리고 교회에 부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살아온 믿음의 길은 아니었던 것이었죠. 담임 목회지의 첫 단추를 그렇게 끼우기 시작하면 나머지 목회 인생도 끝까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마음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부목사 사역을 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담임 목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 상립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그때 제가 타협했다면 지금 이 교회에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타협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도 새로 모시는 목사님으로부터 퇴임하는 목사님의 퇴직금을 받아서 드리려고 했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죽은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빚을 내서 퇴직금을 마련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1년 재정을 훌쩍 넘는 1억 5천만 원의 빚을 저희 교회가 3년도 안 돼서 갚는 그러한 기적도 맛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사톡도 건축하고 이제 융자받은 빚도 거의 다 갚아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인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반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지나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타협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며 해결하며 나아갈 때 이 상립교회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자라나는 자녀들, 후손들이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결단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상식처럼 베푸시는 하나님, 하늘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늘 명심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께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설교하고 믿음이 무엇이라고 100번, 1000번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말씀만 잘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만 잘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는 목사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삶으로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가장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려도, 자녀여도, 여자여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의 믿음의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가정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새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와 룻을 환대해준 베들레헴 공동체입니다. 베들레헴 교회죠. 한마디로 따르게 얘기하면요. 모압 땅에 살던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베들레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압은 베들레헴을 근거지로 삼고 있는 그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다윗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은 유다지파가 사는 땅입니다. 그 유다지파와 이 모압지파는 모압 백성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며느리로 데리고 온 이 모압 여인 룻을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쫓아내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원수지간을 데리고 왔다고 쫓아내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룻과 함께 나오미도 너 왜 이상한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냐 하면서 룻을 쫓아내어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세상적인 공동체, 믿음을 상실한 공동체였다면 수군거렸을 것이고 뒤에서 험담했을 것입니다. 거친 말을 쏟아내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리지어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배타성을 가진 유대민족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나오미의 행적, 그러니까 모압으로 이주한 그 이전의 삶을 떠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만 살아남기 위해 민족을 그리고 우리의 베들레헴 땅을 배신한 배신자로 간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그 땅의 흉년이들은 중에도 베들레헴을 끝까지 지켰는데 나오미 너는 너와 너희 가족 잘 살고자 이방 땅으로 도망치다가 이제 그곳에서 쫄딱 망하고 가진 것 하나도 없게 됐으니 제대로 살 수 없게 됐으니 다시 돌아왔냐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며 공동체에서도 내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공동체 사람들은 이 버림받은 여인들을 환대했습니다. 룻기 전체에서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을 대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대해주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서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단 한 차례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불평이 있습니다. 비방이 있습니다. 험담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불리면서 얼마나 많이 험담하고 비방하고 헐떴습니까? 물론 우리 상리교회는 예외입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상립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베들레헴 공동체도 그런 부정적인 말이나 힐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어떤 내용도 담고 있지 않는 것이죠. 베들레헴 사람들은 마음과 삶이 모두 부서지고 부러진 그 불쌍한 여자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사랑으로 잘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그냥 잘 대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은 오히려 이 두 사람이 잘 되는, 정말 잘 되거든요. 정말 잘 되거든요. 그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서 너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축복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프세요? 예, 안 아프십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죠. 배가 아픕니다. 남이 잘 되면 질투합니다. 축하해 주면서도 질투하는 마음이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의 자식이 출세하면 아이고 잘됐다 축하해 주지만 내 자식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 밑바닥 인생, 고아처럼 버려졌던 인생을 살았던 과부 두 사람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축복해 준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성문에 있는 백성과 모든 원로들이 나오미와 룻을 축복해 줍니다.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동네 여자들이 나오미를 축복해 줍니다.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웃 여자들이 모압 여인 룻이 그곳 유지와 결혼해서 재혼해서 아기를 낳자 축복해 주며 이름을 지어 줍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잣대로 이 두 사람을 대하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비교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바닥으로 끌어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보다 잘 살아 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쫓아내려고 권모술수를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을 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오미와 룻, 그 두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처지를 살피고 헤아려 주었던 것이죠. 국률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이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을 환대하고 축복해 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룻기서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축복해 준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그 두 여인을, 버림받은 두 여인을 축복해 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베들레헴 공동체로부터 다윗 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그 베들레헴 공동체로부터 나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베들레헴 공동체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룻의 가문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여인에게 베풀어준 환대와 축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왜 다윗 왕과 예수님이 예루살렘같이 거대한 도성, 위대한 도성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초라한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고 물어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외면하고 질투하며 내치기 쉬운 이 두 여인을 하나님의 마음, 국률과 자비와 인애와 그 마음으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세워주고 축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 다른 공동체와는 다른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유명하지도 않았고 이름도 없는 조그만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라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인물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상리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은 유명하지 않지요. 알려지지도 않는 시골 마을입니다. 변방 끝자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섬기는 이 상립교회가 베들레헴 공동체가 가졌던 그런 긍휼과 자비와 인애의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나 자신이 그런 긍휼의 마음을 베풀며 살아간다면, 비록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 깊숙이 있는 상리교회이지만, 비록 외딴 곳 초라한 지역에 있는 우리 가정이지만,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가문과 이 상립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위대한 인물이 배출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런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막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우리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교하고 내 것만 내세우며 깎아내리고 나만, 내 자녀만, 내 가정만 잘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질투하고 험단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 궁율과 자비의 마음, 사랑하고 품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내 자녀가, 내 자손이, 내 가문이,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궁율의 마음, 헷세대의 마음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상립교회가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성숙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자, 방황하는 자, 버림받은 자를 넉넉히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른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늘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헷세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